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같이 할까요? 사람 낚는 어부.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네. 며칠 전에 TV 방송을 보다가 아주 큰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명사형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 또 혹은 선생님. 나는 변호사. 나는 판사. 이렇게 명사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사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사로.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거죠. 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 뭐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법률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라고 그랬냐면 어부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어부가 되는데 어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고 같이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뭘까? 어렸을 때는 뭐 관심 없이 그냥 사람 낚는 어부 하다가 중학교 때쯤 되니까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쯤 될 때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신매매였습니다. 아, 이거 혹시 사람을 낚아가지고 어디 섬에 데리고 가는 뭐 그런 어부인가? 그래 이게 좀 뉘앙스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뭐냐? 어부는 물고기 낚는 어부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치고 다녀요. 어부가 뭘 내립니까? 그물이나 낚시를 내리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어부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는 물고기가 어부를 위해서 죽어져야만 희생이 되어야만 그 어부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물고기 낚는 어부는 무엇인가가 희생을 해야 내가 사는 인생. 다시요. 물고기 낚는 어부는 물고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 뭐냐? 내가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을 파는 노예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소망과 꿈을 모르고 인생의 목표도 모르고 인생의 종말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도왔었던 바로 그 사람의 삶도 더불어서 행복하고 감격적인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서 제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제자에게 계속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물고기가 죽어져서
무엇인가가 죽어져서 너를 위해서 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로 헌신돼서 그 사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너도 더불어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라고 아주 막 힘주어서 가르쳤습니다. 특히 1대1로 성경 공부하는데도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수준을 안 하고 이렇게 막 집회를 하는 수준으로 막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머리에 박혔는지 가슴에 새겼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그 제자를 만났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보고 학교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 낚는 어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왜 해년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물을 휘젓고 가요? 견디어. 하나님 널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에는 너에게 주시는 게 없어. 그런데 저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 멀리 두둥실 배에 실려가지고 둥실둥실 멀리 떠나가 있었는데 다시 그 배를 다시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 세상 살면서 새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또 때 되면 외국도 보내주시고 때 되면 좋은 곳에 가서 집회도 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주원교회 성도들 만나서 목사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더 욕심이나 탐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되고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 주원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 다른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하고 지쳐있는 사람 살려주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더불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삶. 그거는 돈 버는 재미보다 더 큰 재미. 그거는 그 어떤 소망보다 더 큰 소망입니다.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과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만 삶을 살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기를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안 돼요. 왠지 뒤에 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없는데 꿈이 없을 상황인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없는데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내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하루는 살 수 있습니다.
이틀 살 수 있어요. 3일도 살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람 넘는 어부 화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치열하고 하지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저는 사람 낚는 어부를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5년은 넘게 해본 것 같거든요. 25년 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만 아니에요.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낙심되고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고장나고, 그런데 앞에 보이는 사역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현장으로 뛰어들기에는 너무 두렵고 몸도 망가졌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사명감 때문에 몸에 영양제 주사를 몇 번씩 맞고, 그리고 조금 회복되면 그 힘 가지고 다시 가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원망 비슷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적인 체력을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가끔 목사님들께서,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 또 동료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사역하시니까 참 힘들죠?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주원교회가 오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든 일이겠지만 제가 그것을 힘든 일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원교회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그 일은 이전에 힘들었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전에 힘들었었던 일은 얼마나 힘들었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든데 살 만큼 힘든 일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힘들지 않냐고 걱정 많이 해주세요. 긴장은 됩니다. 그리고 기대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 안 힘든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제 머리에 뇌가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붙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 주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주께서 마침표 찍어서 저와 우리 주원교회가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주실까요?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더 잘하고, 사람 낚는 어부를 더 잘해보라고. 자랑하거나 높아지거나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 낚는 어부 잘 해보라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과제, 이 숙제, 또 이 큰 대업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확신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사명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가족 캠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주원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여름 가족 캠프로 모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캠프장에서. 그런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즌2 교회에 입당하는 마지막 여름 가족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즌2입니다. 시즌2. 한 사이클이 돌았어요. 맨 처음에 제가 우리 가족 캠프 때 전했었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시즌2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즌2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다가 주원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과거의 낙심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들어 올려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이 시즌1이었다면 이제는 시즌2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시즌2로 지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부닥치는 장벽도 있습니다. 부닥치는 장벽이 있으면 지붕을 뚫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마귀도 인정하는 그런 주어입니다. 쟤들은 손도 못 대기 때문에 너무 강력해서 쟤들을 하여튼 건드렸다고 하면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지붕 뚫겠다고 덤비니까 감당 못하겠다. 세상도 감당 못하는 사람, 마귀, 사탄 마귀도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강력한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 내 군대, 전신갑주로 무장된 그런 용사와 같은 군대. 사람 낚는 어부의 자세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시즌2 이제 시작됩니다. 그 시즌2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저항과 더 많은 과제와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뚫고 나가고 있으면 제거하고 그 힘이 벅차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셔가지고 함께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즌2 이 가족 캠프를 기억하시고 이 시즌2가 시작이 됐으면 뭐가 있겠어요? 끝나는 날이 있겠죠. 시즌2가 끝나고 시즌3가 다시 준비될 때 다시 추억할 때는 시즌1에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처박혀 있는 것을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하셨고 시즌2에서는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도 있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저항도 있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고 훈련된 주님의 군대 용사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시즌2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귀한 마음 같이 품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4년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지옥 뚫는 믿음 되게 하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구호가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